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고난 주간 좀 더 경건하게, 특별히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살아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이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다가 사슴이 가로 무엇을 보다라고 문제를 낸 것입니다. 이 가로 안에 답을 쓰는 것이 문제인데 학생들의 관찰력을 보는 것이죠. 그러자 한 학생이 그 가로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쳤나 보다. 여러분,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미쳤나 보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어떻게 인사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나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형수들은 자기가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사형장까지 갔습니다. 당시 십자가 형틀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자로 된 나무도 있고요, Y자로 된 나무도 있고요, 또한 X자로 된 나무도 있고 T자로 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바로 십자형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셨습니다. 이 사형장은 골고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골고다를 히브리어로 이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것을 해골이라고 불리는지, 그곳 지형이 꼭 마치 해골처럼 생겨갖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지형이 붙여져 있었고, 또 그곳이 해골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형장이기 때문에 해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골, 골고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때에 양옆에 두 사람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8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말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 박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멸관을 씌웠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힐 때, 박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머리에 가시 멸관을 씌우고 그 가시가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더구나 십자가를 세워서 십자가에 매달렸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통의 몸부림을 쳤을까요? 여러분 엘마 레비라는 자가 이 십자가 처형은 고문 기술의 극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극도의 육체적,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에 비교하면 저희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큰 수술을 받지 않아서 그 고통을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아플 때에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이 재작년에 제가 치료 수술을 받았을 때에 하반신 마취 주사를 받는데 허리 척추에다가 마취 주사 6번을 놓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픈지 허리를 숙이면서 척추 사이에 그 주사바늘 넣었는데 엄청 아팠습니다. 제 생에 가장 아팠던 기억이 그 기억이고 두 번째가 이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뽑는데 마취 주사를 그 부드러운 잇몸에다가 마취 주사를 딱 넣는데 얼마나 아픈지 제가 스케일링 외에는 치과를 이제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어디가 아프면 주사기로 주사 놓지 않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3번 주사 맞았는데 그것도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지금도 병원에 가면 주사 넣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멜루간을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주사 맞는 거 그것도 아픈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화면 띄워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입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 다시 말해서 나의 죄와 우리의 죄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제작할 때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잘 묘사한 영화죠. 그때에 유대인 단체가 극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 단체가 이 감독이었던 멜 깁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입니까? 그때 감독 멜 깁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나 자신이고 온 인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실 때에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좌우편에 있는 사람이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중 한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강도는 그 강도에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 앞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를 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실 때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또한 종려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또 예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안 믿든지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내 내세의 삶과 이 현세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게는 4대 국민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누구든지 세를 내야 합니다.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라면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믿는 삶, 다시 말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장식품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배지, 이 장식품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죠.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무겁고 고통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겁고 고통의 짐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상급도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여러분,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비록 무겁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반드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한 번은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이 원주민이 각 모든 사람에게 큰 돌을 하나씩 어깨에 짊어지게 합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큰 돌을 어깨를 짊어지게 하면서 그 돌을 어깨에 메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혼자 이 강을 건너기도 힘들 때 이 큰 돌을 어깨에 메고 건너다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큰 돌을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널 때에 빠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돌, 그 돌은 무겁고 힘들지만 그 돌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때로는 무겁고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복되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고난 주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특별히 다음 주 부활주의 맞이하면서 또 더불어 한길축제를 맞이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복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